오늘 말씀에 보면 인생의 추운 겨울을 끝내고 봄을 맞이한 한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봄의 꽃처럼 활짝 핀 아름다운 인생이죠.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 인생의 추운 겨울을 12년 동안 길게 보내온 그 여인이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12년 동안 내일이 없이 살아온 소망 없는 인생이 희망과 소망을 품고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인생의 봄처럼 꽃을 활짝 피우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12년 동안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그 끝나지 않았던 그 긴 겨울, 그것이 끝이 나고 어떻게 이 여인이 봄날을 맞이했습니까? 어떻게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인생, 누구도 다 이 봄날처럼 꽃 피우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구원자, 치유자,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여인이 추운 겨울을 끝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답이신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찬바람이 불어닥치는 그 겨울을 끝내고 인생의 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진정한 봄이 올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야 우리 인생에 꽃이 필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혈루증 여인의 그 현실을 한번 볼까요? 그 여인의 정말 차디찬 그 겨울의 현실,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펴신대로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앞에 PPT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같이 그 여인의 겨울이 어떠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아멘.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피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더 심해지는 거죠. 있는 돈까지 다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심해지는 거죠. 쉽게 표현하면 12년 동안 만성하혈로 인해 가지고 몸은 몸대로 다 망가지고 돈은 돈대로 다 떨어지고 병색은 점점 더 짙어가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여인의 겨울이었다는 겁니다. 삼중고를 겪고 있는 비참한 그런 현실이 바로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라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도 못해요. 떨어져 가지고 격리해 가지고 그렇게 생활해야 되고 얼마나 외로움과 괴로움이 심했겠습니까? 또 결핍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신적인 고통, 또 몸의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달렸던 그런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의 겨울의 현 주소였다는 거죠.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지못해 먹으면서 정말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이 여인의 현 주소였습니다. 내일이 있겠습니까? 내일이 없죠.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이 여인에게 봄날이 찾아왔다는 거죠.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역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희망과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났기 때문에요?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그 겨울이 지나고 봄날이 시작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이 180도 달라졌다는 거죠. 역전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이런 역전 드라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우리 새벽에 지금 에스더 말씀을 살피고 있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역전의 명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세요. 도저히 안 되는데, 도저히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 역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세가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한나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그 이유가 뭐죠? 바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이 여인이 그 추운 겨울을 마감할 수 있었던, 인생의 반전과 역전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만남으로 인생의 반전이 있고 역전 드라마가 펼쳐지는 주인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스더라는 그 여인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비참하게 살았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3일 금식하면서 모르드게와 함께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전의 드라마를 일으키셨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모르드게를 높이 세워주시고 에스더를 왕비로 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에스더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봄날이 되었을까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숨어있는 그 내용들을 함께 살피면서 그 여인의 그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의 단계, 어떻게 예수님 만나고 그 믿음의 단계가 이루어졌길래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었는지 함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의 출발입니다. 출발. 자, 2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앞에 화면이 나옵니다. 27절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워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의 믿음의 출발이 뭐냐 하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경을 고쳤다. 예수님이 벙어리도 치료하셨다. 예수님이 귀머거리도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다 하는 이런 소문을 이 여인이 듣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 안에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은 분이라면, 이렇게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면 내 병도, 내 이 혈루증도 치료하실 것이다 하는 이런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들어야 믿음이 생기죠.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지 않았다면 믿음이 안 생겼어요. 그냥 나는 이렇게 살다가 이제 끝나는구나, 이렇게 추운 겨울을 지나면서 벌벌 떨다가 점점점 죽음의 늪으로 빠져들어가는구나, 소망이 없구나, 절망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끝이 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나도 예수님 만나야지, 나 예수님 앞에 가야지, 이러면서 자신 안에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생각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될 것도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이 도와주시면 치료된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다.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고쳐먹고 믿음의 생각으로 나가면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이 존재한다는 것. 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을 먼저 떨쳐버려야 돼요. 떨쳐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사랑하고 더 주시려고 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들어가면 먼저 생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겼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들을 수 없다는 거죠. 이 여인에게 누군가가 전해 주었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치료됩니다. 할렐루야. 당신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이 얘기를 들려줬기 때문에 이 여인이 믿음이 생기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해줘야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을 해줘야 그 사람이 들을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이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그렇게 믿음이 출발이 되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아멘. 두 번째, 예수 옆에 나가게 된 이 여인, 믿음의 핵심이 뭐냐? 믿음의 핵심. 다시 27절을 다시 읽습니다. 핵심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여러분, 줄을 쫙 끄십시오. 예수의 소문을 듣고 줄을 끄시고 그 맨 뒤에 있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줄을 다 끄십시오.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고 거기에 함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집에서 그냥 믿습니다 하고 기도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행동으로 내가 옮겨야지,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런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부뚜막의 소금,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부뚜막의 소금을 수십 가마니 세워놔봐야, 그죠? 재놔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 숟가락 한 숟가락 떠가지고 국에다가 넣어야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한 가지씩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할 때 그 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졌죠? 가지고 그냥 그것으로 집에 있었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나온 거죠.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건 그냥 단순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 돌에 맞아가지고 죽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법. 유대인들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정한 여인은 절대로 사람들, 군중이 있는 곳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격리되어 있어야 되는, 격리돼. 그런데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나갔다는 건 어차피 내가 죽은 목숨,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매 한 가지 다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께 한번 나가보고 예수님 한번 만나보고 죽자,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정말 결사적인 마음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뒤로 와서 가만히 조용히 살짝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그 여인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이 여인의 믿음이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을 살짝만 만져도, 손만 딱 대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으리라, 치료를 받으리라, 회복되리라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다 만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 있다고 그냥 말로만 믿습니다, 말로만 막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으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인의 이 행위를 보고 믿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34절 말씀 한번 볼까요? 3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인이 옷을 만졌던 그걸 보고, 행동을 보고 예수님은 그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진짜 믿음은, 따라합니다, 진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아멘. 다 믿습니다 하면서 물질을 다 가지고 움켜쥐고 안 내고 있으면 그 믿음 있는 거 아니죠. 그렇죠? 나 예수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 콕콕 숨어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고 그거 믿는 게 아니죠, 여러분.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예? 몸이 약하지만, 연약하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하고 전도도 하고 또 삶으로 보여주고 하는 이런 행동들이 따르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장애 요소가 있었습니다만 이 여인은 그 모든 걸 뚫고 모든 걸 이겨내고 생명을 걸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옷을 다 만짐으로 그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따라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자, 한 번 더 합니다.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믿음은 더 이상 믿음이 아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일하고 헌신하는 거. 아멘. 천국이 있다고 내가 믿는다면,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심어야 되죠. 심어야 돼. 아멘. 저것만 하지 말고, 저축만 하지 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천국을 위해서 저축하고,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믿음의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치료받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의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자, 34절 다시 읽습니다. 다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믿음의 핵심, 결과. 믿음의 핵심은 옷깃을 만지는 거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받고 치료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결과로 나타납니다. 자, 조금 다른 말로 할까요? 진짜 믿음은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삶에 나타납니다. 하늘의 상급으로도 하나님이 쌓아주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이 여인이 구원도 받고 치료도 받았어요. 그 여인의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온전하니 왜 꼭 만져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말씀만 해도 되는데, 그냥 예수님이 그냥 얘기만 해도 되는데, 백부장처럼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이럴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달랐죠. 옷자락을 만지는 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죠. 그래서 그냥 인정해 주는 겁니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되었다. 네 믿음대로 너를 구원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만 믿음으로 반응해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장로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받고 있는데도요, 더 빠르게 치료되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장로님 통해서 치료를 받는데, 그죠? 하나님, 우리 이장로님 통해서 빨리 치료해 주십시오.
하나님 뭔가 다르게 뭔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저도 우리 장로님 치료받지만 항상 기도합니다. 항상 받으면서도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오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와서 그냥 치료만 받으면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거든요. 낫거든요. 그런 사람들과는 우리는 다르죠. 맞습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느냐, 거기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이 온전하진 않았습니다. 완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실 때는 그게 마음에 딱 드신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이 치료받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뭐냐면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된다는 건 너희 믿음. 누구 믿음대로요? 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 선진교회는 손목사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제가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선포했죠. 예? 빚도 갚고 다 한다고 못하면 내가 책임진다고. 여러분 벌써 다 갚았어요. 할렐루야. 손목사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이 그 믿음 보고 역사하시는 거죠. 아멘입니까? 오늘 이 여인이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4장 23절 말씀 믿음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라고요? 죄라. 참 무서운 말이잖아요. 예배도 믿음으로 드리고 헌금도 믿음으로 드리고 충성도 믿음으로 하고. 아멘입니까? 사람 눈치 보고 하지 마십시오. 눈치 보고 누구 때문에 눈치 보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아멘.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내가 갚을 수 있습니까? 보답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고 복되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인생의 봄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의 봄의 꽃처럼 활짝 피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을 계속 만나야 돼요. 나 만났기 때문에 안 만나도 된다. 천만의 말씀.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기도 시간이 바로 예수님 만나는 시간 아닙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며 동행하는 것이 바로 주님과 만남의 시간 아닙니까? 잠언 8장 17절 말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음으로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봄날을 원하십니까? 예수님 만나시고 정말 바른 믿음, 참된 믿음,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인생의 봄날처럼 꽃피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